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남편이 원하는 아내라는 주제입니다. 남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남편들의 불평입니다. 퇴근해서 대화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2시간이나 그러라고요? 아내는 그동안 아이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버릇없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바로 잡으라고요?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데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대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일찍 집에 들어가거나 주말에 집에 있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내랑 아이들이 너무나 큰 소리로 떠들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어디로 외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는 것은 다들 싫어하니까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줄 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또 그럴듯한 직장에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우울한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늘 낭만적으로 대해주고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언제 남편은 이혼을 생각하는가? 언제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느냐면 아내와 심한 성격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생각합니다. 또 아내가 너무나 불평이 많을 때 남편은 이혼을 생각합니다. 또 아내의 불륜이 발견될 때 남편은 이혼을 생각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할 때, 그리고 시댁과의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남편은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난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거기 덧붙여서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남자 성도님들께 아내의 가슴에 쌓인 상처들에 대하여 그것을 잘 듣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음에 있는 상처를 쏟아놓을 때 아내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의 증오를 품습니다. 이것을 반응의 죄라고 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이 반응의 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초기에 사역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선교한 한 브라질인 선교사가 악감을 품고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저희를 괴롭히고 아주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변 3개국 인디오 마을들에 다 편지를 보내서 제가 무당이다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우리 인디 형제들은 그 말을 믿고 저를 멀리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서 LA 지역의 목사님을 모시고 인디오 교회 지도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인디오 지도자 교회 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한 1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하는 당일 지도자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 100명 넘게 참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채 10명도 안 된 인원이 참가를 했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 브라질인 선교사가 보낸 편지 때문에 저를 무서워해서 신학교 인디오 교회 지도자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브라질인 선교사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저희 사역을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악한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가 더 이상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은 용서가 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그를 기억하고 또 무슨 손해가 찾아오면 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제게 이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괴롭힌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너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가 너에게 행한 것보다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 너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회개하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악한 일을 행했는데 제가 그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제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제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를 향해서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그를 미워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면서 가졌던 그 악한 마음이 정말로 그가 내게 행했던 악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한 악이 제가 마음속에 품은 미움과 증오가 그가 행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한 후에도 그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해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제 사역을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회개한 후에는 더 이상 그가 행하는 악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준 대상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그를 미워했던 것들을 내 마음에서 회개를 통해 완전히 거두어낼 때 내적 치료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래오래 깊이 묵혀진 상처와 아픔들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품고 또 미워했던 그 미움을 그 주님 안에서 반응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때 완전히 악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미움의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완전히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남자의 특성 몇 가지를 한번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칭찬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라. 칭찬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오래전에 자기 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대상으로 칭찬 캠페인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답니다. 이 조각가는 자기가 조각한 여자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인에게 하듯 그 여자 조각상에게 말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 조각상에게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을 보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감동을 받아서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어서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 상대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입니다. 내 감정이 상대에게 투사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의 훌륭한 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세상 누구에게도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그 장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직장에 아주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좋다든지, 또는 뭐 무엇에 집중을 잘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든지, 또 아이들하고 잘 놀아준다든지, 또 인물이 좋다든지,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을 찾아내서 남편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주면 처음에는 그 남편이 아니 이 여자 갑자기 돌았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계속 칭찬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진심이 되어서 칭찬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진심 어린 칭찬을 남편에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칭찬으로 인해서 남자의 남성 정체성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남편이 남성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성 정체성을 여자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남자의 두 발이 땅에 디뎌지고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마치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실제 삶에서 진짜 남성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하기를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존경하면 불신자라도 혹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때 남자는 대화에 흥미를 잃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당신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존경받지 못할 때 나는 아내로부터 경멸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고 냉정하게 변합니다. 왜 남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여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존경받고 싶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혹시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대답할까 봐서 그렇게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존경하면 그는 나를 무시하고 더 밟아버리지 않을까? 여자가 만일에 남자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때나 글로 써서 그것을 보여줄 때 남편은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제 아내 혼속선교사가 저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저는 하늘을 모두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아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한번 실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에게 존경한다고 말이나 글로 써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가진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넘긴 폐륜아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남편들이 2번 외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만일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여자 성도님들을 팔아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도는 성경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찌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페류나 같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라는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곧 그 페류나인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무엇을 상으로 받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는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곧 하나님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질 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라처럼 남편을 존경함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제가 첫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의 욕구 5번째가 칭찬입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돌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들에게도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낼 것을 확신합니다. 남편은 자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왜 그런가? 저자 워렌 페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느끼는 실행주의자다. 그래서 경쟁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다. 누가 굳이 그렇게 일하라고 부추기지 않아도 남자는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흡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이 거대한 욕구는 창세기 2장 15절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역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여자들의 직장 생활은 선택이지만 남자들에게 일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항상 일터에서 부름을 받는다고 느끼며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가정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이 당면하게 될 압력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욕구를 본성적으로 가집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들에게 나는 당신이 매일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의 사랑이 아내에게 증폭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give and take, 아내가 남편에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남편이 또 아내에게 걸맞는 그런 사랑에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 중독에 걸려서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일 중독에 걸리면 대부분 아내들이 고독하게 버려지고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 중독에 걸린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면 남편이 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행복하지 못하면 일이라도 잘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일에 대한 남편의 노력이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글로 쓰거나 직접 말로 표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일을 신뢰하고 남편의 일을 칭찬하게 될 때 그때 남자는 아내의 감사와 신뢰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남자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공급하며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군대 갔다 온 한국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군가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그런 욕구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필요하면 가족들과 국가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남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생명보험 시장이 아주 거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느냐 하면 대개 남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왜 남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할까요? 만일에 남자가 어떤 사고로 생명을 잃으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는다 하여도 가족들이 공급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족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죽으려고까지 하는 남편을 기억하시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로나 글로 표현하시면서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남편을 존경한다는 표시로서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보면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 마음속에 동굴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조용히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이 되면 비로소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때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또는 뭐 영화, 텔레비를 보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가 자기 마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너무 자기 문제에 골몰한 나머지 다른 일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냉랭하고 반응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건성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자가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남자는 자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남자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대화할 것인가. 남자와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아내가 말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듣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는 좌뇌와 우뇌에 감정이 관여하는 세포가 발달되어서 감정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감정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듣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감정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양육이 되어지는데 4살부터 남자 아이는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남자애가 울면 되냐? 남자가 그렇게 약하면 돼? 남자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남자는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원래 뇌 안에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도 작은데 남자아이로 자라면서 감정 숨기는 것을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감정도 잘 읽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자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가 남자의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하면 남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제일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우리 신체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요도 결석이 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남자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공감 능력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감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더 크고 남자는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많이 가진 남편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첫 번째로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남편은 대화를 해도 대화를 하지 않는가? 집에 와서 대화를 해도 아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남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이야기하면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대화가 노동이고 여자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착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생각하는 착한 여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착한 여자는 팔방 미인이 아니고 대단한 자격을 갖춘 여자가 아니고요. 남자가 생각하는 착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하는 여자를 남자는 착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소설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십 년 전에 결혼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가라고 궁금해서 그 내연녀를 찾아갔답니다. 이 부인이 그 내연녀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 내연녀가 아주 볼품없는 여자였답니다. 본 부인이 이 볼품없는 내연녀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여자랑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볼품없는 여자랑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후에 이 본부인이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왜 그 볼품없는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무조건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해주고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남편도 친구와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 세 번째로,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혹시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우스꽝스럽고 황당해도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 말을 중간에서 끊으면 내 말을 끊어? 나를 거부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주고 동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얘기를 다 끝났을 때 그 끝에 남자의 감정을 읽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남자의 감정을 읽어주느냐면요. 남자가 말을 끝냈을 때 당신 참 힘들었겠다. 당신 참 화가 났었겠다.
당신 참 슬펐겠다. 당신 그랬었구나. 그렇게 말을 해줄 때 남자는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읽어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읽어줄 때 안정감을 느꼈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조언하십시오.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조언하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 성도님들 남편을 대화로 초대하셔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는 칭찬과 존경에 목말라 합니다. 여자는 사랑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남자는 칭찬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여 주시는 일이 이제 성도님들이 사는 일입니다. 또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에 누가 가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칭찬과 존경을 통해서 남편과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하는 아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아내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며느리감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 구하였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집안에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사업도 하고 내조를 잘하여 남편을 권위자의 자리에 앉히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경건한 아내가 행한 모든 수고는 그 열매가 그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칭찬을 받는 여자입니다. 남성들은 아내가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결혼 서약을 지키는 아내를 원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네 번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생각합니다. 결혼 서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배우자를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 서약을 지킨 여자입니다. 암이 재발되었을 때 암 투병을 하면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한 치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은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떠나면 홀로 남겨질 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제게 남겨주는 마지막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도록 제 아내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병들 때에, 가난할 때에, 슬플 때에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살다가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게 됩니다. 아무쪼록 신실하게 결혼 서약을 지키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시내에 나갔다가 남편 사무실에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시내에 나왔는데
당신 사무실에 들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지금 바쁘지만 잠깐 들렸다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 사무실의 여비서가 공손하게 남편에게 시중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남편에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남편보다 나이가 더 있는 직원이 남편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실은 집에서는 남편을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 여자가 알지 못했던 재능과 통찰력을 가진 남편이 집에서는 그렇게 무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는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존경받는 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더욱 집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쪼록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군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군악대의 군인인 군악대 한 멤버입니다. 아내는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케이크 전문점을 열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버는 돈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구입했습니다. 고급 소파와 침대를 구입하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좋은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여자가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가 남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이 자매에게 권고하기를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번 수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가청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는 자기 통장을 없애고 남편 통장으로 자기 모든 수입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금은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이 평화롭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을 때 그때 남편들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때라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수입하는 수입일지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돈을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자는 여성스러운 아내를 원합니다. 여성스러운 아내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여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성스러운 아내를 원한다고 말하면 꼭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에게 없는 부드러움, 우아함, 상냥함을 가진 아내를 원합니다. 토니 그랜트라는 분이 기록하기를 여자되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더 부드러운 본성과 가장 높은 이상을 끌어내고 열정에 불을 붙이며 성취에 대한 의욕을 자극해 줄 여자를 찾는다. 이런 여성스러운 여자는 오늘날의 문화에는 드물다. 전통적인 남성은 아직도 그런 여자가 주는 영감을 용맹하게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남편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아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성스러운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근육미를 자랑하는 몸짱이 아니라 넉넉함, 너그러움을 갚는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평안함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여성스러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남자는
성적 욕구를 거절하지 않는 아내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세미나 시간에 남성의 첫 번째 욕구는 성적 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까닭에 또는 싫어하는 표현으로 성을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친밀감을 느낄 때 성을 허용하는데 허용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남자들은 욕구 자체만으로 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을 무기로 삼아서 남성의 자존심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성적으로만 만족을 해도 평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성을 통해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선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취미 생활을 함께 해주는 아내를 원합니다. 이제 세미나 첫 시간에 남자들의 두 번째 욕구가 여자가 취미 생활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들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취미 생활을 여자가 함께 해줄 때 남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부부가 취미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윌라드 할리라는 분이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따로 활동을 하면 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없이도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평안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미 활동을 따로 하는 부부들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다른 사람들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하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결속을 더욱 든든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시면 남편의 취미 생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서 남편이 그 아내와 더불어서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기쁨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남자들은 가정에서 쉼을 주는 아내를 원합니다. 전에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조는 남편이 집안에서 받는 지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남편만 밖에서 일을 하여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최소한 30분을 쉬게 해주라. 그리고 남편이 무엇을 하도록 부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아내로부터 무엇을 부탁받으면 몸은 집에 와 있지만 마음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두 내외가 함께 나가서 맞벌이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지지를 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건물을 이룬다면 아내는 가정을 만든다, 그런 말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반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서로 가사일을 분담하면서 아무쪼록 내외가 집에서 쉼을 얻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도록 평안과 기쁨을 제공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남편에게 영감을 주는 아내,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아내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상담학 교수 정태기 교수님, 정태기 목사님의 세미나 시간에 들은 그런 내용인데, 아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아주 아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언젠가 현대에서 3,000명의 직원을 뽑은 적이 있었답니다. 2,999번째로 뽑힌 최시성을 가진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직원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졸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배치하는데 이 직원은 마땅히 배치받을 부서가 없어서 그 현대 회사의 정원에서 풀을 뽑는 일을 하는 여자들 가운데 일하도록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회사에 취직한 이 고졸 직원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자기 딸을 이 청년에게 주어서 현대 회사 직원이 그 장로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갓 결혼한 이 장로님 딸이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기가 푹 죽어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새댁이 갓 결혼한 장로님 딸이 시장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현대 회사 앞을 지나오는데 여자들 틈 속에서 어떤 남자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남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이 결혼한 이 장로님 딸이 버스를 타고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자들 틈에서 풀을 뽑고 있는 남자가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데 바로 자기 남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갓 결혼한 새댁이 자기 남편이 여자들 틈에서 풀이나 뽑고 있어서 기가 푹 죽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 갓 결혼한 장로님 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두고 봐, 당신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 딸이 하루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매일같이 이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 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석 달 동안 듣고 난 다음에 이 형제의 자존감이 아주 하늘 높이 상승을 했답니다.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직원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너무 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날은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식당이 환하게 밝아졌냐고 그랬더니 그 최 씨라고 하는 그 직원이 청소부로 오면서 식당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밝지 않은 식당에 이 최 씨라는 직원을 보내면 그 식당이 또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내려갈 때마다 이 최 씨를 불러서 공장에 잘 되지 않은 공장에 이 최 씨를 보내면 이 최 씨가 가서 그 공장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 놓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주영 회장은 이 최 씨를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있으면 이 최 씨를 보냈는데 이 최 씨는 들어가는 회사마다 2년 만에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놓는 역사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계속 적자를 냈을 때 이 최 씨는 그때 은퇴한 상태였는데 역시 이 최 씨를 금강산 그 관광에 들여보내는데 역시 이북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관계를 차렸는지 흑자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의 잠재력을 발견하시고 남편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이야기했을 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최 씨 성을 가진 그분이 자존감이 상승해서 이렇게 놀라운 인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집사람도 제게 끊임없이 저를 고무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제게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나 다 아는 건데, 성교학 다 아는 건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당신이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집사람이 제게 당신이 경험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주 듣기 싫어서 짜증을 아주 많이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영적인 비밀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다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면 무릎을 꿇고 천번 만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거절했고 짜증을 냈던 것들,
저를 위해서 제 잠재력을 개발하고 제게 영감을 주었던 것들을 제가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의 잠재력을 개발하시고 또 영감을 불어넣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를 원합니다. 남편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인가, 성도님들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남편이 가족들을 주님과 대치되는 범죄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에머슨 에거리치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남편은 51%의 책임감과 51%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마존에서 제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결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러지 체질을 갖고 있었던 혼석 선교사는 독충에 너무 많이 물렸습니다. 이렇게 물리면 모두 성이 나고 골마서 이렇게 고름이 나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존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아마존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저에게 한 번도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저를 믿고 저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고 신뢰했던, 그래서 아마존에서 22년을 함께 살아주던 제 아내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제 집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갔지만 아마존 우리 도시 성가브리엘 까시오라의 우리 도시의 길 하나가 허운석 선교사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운석 선교사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설교했던 그 설교 영상들이 두 권의 책으로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출판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잘 믿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내를 원합니다. 아내는 가족을 스라의 자녀와 남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족을 스라의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를 가족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가족은 부인, 스라의 자녀, 부모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가족의 개념을 남편과 스라의 자녀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연합할 때 친정과 시댁의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야를 넓히셔서 남편이 이해하는 가족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자가 혼자 벌어서 생활하자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이혼하면 이혼했다고 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해서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가 이혼하면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되게 여자가 아이들 양육을 맡는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도움을 주고 또 충고를 해줘야 될 때 아이들에게 좋은 충고와 격려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에서 이혼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불쾌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시 새로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될까? 어쩌면 내가 만나고 싶은 이상형의 남자는 나처럼 이혼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여자가 이혼하면 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아플 때 당장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내 편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명절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모이는데 그때 남편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또 마음이 외로우면 서럽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페류나 같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름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즉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본성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본성이 우리에게 없는 본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자 성도님들께서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높여주시는 가운데 꼭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셔서 구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